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그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분 성전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건축했는데 헤롯이 건축하였습니다. 수르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때 그 규모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했는데 돌 하나의 길이가 그러니까 돌의 그 크기가 길이가 13m, 13m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폭이 3.5m, 그러니까 두께도 3.5m, 높이가 6m 되는 돌을 단단하게 거대하게 쌓아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흰 돌들을 얹어서 하얀 돌들을 얹어서 아마 굉장히 그 값어치가 나가는 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금과 각종 보석으로 장식하였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뭐 광장도 대단하고 들어가는 입구나 그 계단이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새롭게 다시 건설된 건데요. 사람들은 고대 건축물 중 굉장히 뭐랄까요, 그 자부심 있고 훌륭한 건물이라 그렇게 칭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나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징적 표현으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주인인 주님이 성전을 나간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성전에서 밖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전을 나간다라는 것은 성전을 떠난다 이런 말입니다. 임재가 떠난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 더 이상 자신이 있을 이유가 없어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데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건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제자는 성전을 보고 놀라움과 감탄을 섞어서 여러 뜰과 발코니 그리고 그 행각으로 구성된 거대한 성전의 규모 또 그리고 그 모양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아니 이 튼튼하고 이 굉장한 건물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말이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 정말 이 그 성전을 감싼 돌들 그 보석들은 정말 없어지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시면 이중 언어를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중 부정 언어를 부정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뭐 그냥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네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것들 다 헛낫, 다 없어질 것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다시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죠.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성전에는 정말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지성소에는 언약궤도 없고 속죄소도 없는, 그러니까 다 빼앗겨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없는 그런, 그리고 현관에 약인가 버스, 그러니까 현관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두 돌 기둥을 말하는데 그것도 없고 겨우 아마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 생활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기에 충분했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충분했습니다. 어, 헤롯은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핵심 장소인 이 멋진 이 성전이 그냥 갑자기 다 사라진다, 이거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이렇게 완벽하고 단단했던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전 도시가 불타고 형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일행은 이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같이 함께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중턱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마주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아까 나오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막 궁금하니까 계속적으로 물어봐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지 이것도 물어봅니다. 그 종말의 다시 재림하는 그 종말의 시간에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지금 현재 일어날 것인지 바로 일어날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왕국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가 일어날 때 이런 것도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징조를 그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인 여러분 아시죠? 세메이온, 이렇게 네온 사인, 이것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세메이온이 일어날 것이다. 사인이 일어날 것인데 임박한 구속과 하나님의 활동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에게도 속지 말아야 된다 말합니다. 이때는 종교적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언자나 꿈꾸는 자나 점치는 자들로 이들은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유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라. 이들은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명령한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경고입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직 끝이 아닐 거야. 이렇게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끝은 옵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멀리서 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경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지금 마지막이 오고 있구나.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연약한 신자들을 속이고 금품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지금은요, 이게 젊은이들에게 많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금방 마지막 때가 될 거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직장 때려치워. 그리고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밤새 기도하라 하고요. 예, 최근에도 저는 그런 분들을 저기 상담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면 된다 그랬대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제가 그분이 외우는 주기도문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내용이 좀 이상하고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곳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이들의 전략과 수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이 떨게 하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입에서 떨어놓는 순간 자기 가족이 누군가가 해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그 믿음을 받으신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하시고 싶으면 좀 줄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신호다.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어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통의 시작 아르케. 이 시작이라는 말은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절대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 그 시간 내의 시작이 아닌 절대적 시작으로서 하나님과 결부시켜야만 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초일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너무나 오래 참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노아가 계속 방주를 지을 때 가시적으로 지었어요. 저는 그래서 산 위에 지었다고 봐요. 뭐 어디 골짜기에서 지금 보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마지막 때가 올 거야. 이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아주 코웃음을 쳤고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구절 말씀은 아직도 유대인에게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절 말씀은 조금 동떨어진다고 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있고 돌아가실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인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중으로 또 제자들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닥칠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회당에서 열리는 그 이 법정을 산에 들인 공회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교도들처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것이며 복음을 증거한 그 증거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심판의 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된다고 주님은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 사인이 오는데 아이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엄마 그때가 언제야? 지금 시작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천재지변 지금은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이 농장에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얼마나 홍수가 대단했는지 그 농장에 지지했던 그 엄청난 이렇게 뭐 큰 철골들이 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 무게에 못 이겨서. 그리고 흙들이 토사들이 밭으로 다 들어와서
덮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돌아왔는데요. 비가 오면은 저희가 산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물난리가 났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해가 갈수록 이 정말 천재지변은 무섭게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10절 말씀인데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 민족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문명이든지 거기에 뭐 인터넷이 안 들어가고 그런 곳이든지 모두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2466개 종족 집단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인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우리 인류의 31.6%, 그러니까 3분의 2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 복음 믿어야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3분의 1은 아직도 전혀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16억 이상의 이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10, 40 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유도와 경도를 나누어서 10, 40에 해당하는 거의 이제 아프리카 아주 굉장히 미개한 그 나라에 속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핍박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의 전쟁과 정치적 흐름은 엄밀히 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일어나는 방해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복음을 북북 서진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막혔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뭐 그냥 갔다가 가둬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들을 전부 다 내보냈어요. 이분들이 미얀마, 터키 뭐 이렇게 이런 데로 다 이렇게 옮겨서 지금 간접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국이 뚫려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11절 12절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끌어다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도 말아라. 성령님 그때는 강하게 임재하여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설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예. 북한도 서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요.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형제가 형제를 못 믿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고 또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거기서 거짓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때 주님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물어볼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때 어떻게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라고 하실 것 같다. 아 말씀을 더 외워야 되겠다. 뭐 정말 여러분들 말씀 외우면 치매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외워서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족 간의 불신, 자식과 부모가 서로 고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올 때, 아, 이게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도 이루어질 것인데 저는 이런 예배당이 나중에 우리를 고문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회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어디서 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고난의 장소, 우리가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 눈이 뒤집히고 불신의 세상이 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못 믿고 성도가 목회자를 못 믿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예, 끝까지 견디는 것은 그 핍박을 견뎌내는 자인데,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라,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쌓인 세매이온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치닫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종말을 이용해 돈을 버는 거짓 선지자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또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정말 거짓 종교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지진,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알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를 정말 준비하지 못하고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종말의 시점을 알아내어 잠깐 버티면 끝이 나는 일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려면,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혹 몰라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혹 먼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 남아있는 자녀들이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와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깨닫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답게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문이 우리를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면 13절 마지막에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11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기를 위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과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마지막 때를 잘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때를 구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또 서로를 아버지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모든 말들을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그 어려운 때를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마지막 때로 가는 모든 것들은 시작되고 아버지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이고 또 그리고 쓰나미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나라의 아버지 홍수와 아버지 정말 천재지변이 그냥 저들의 일이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게 나아갈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며 말씀 붙잡고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주님을 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내가 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날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구원을 선물을 가지고 오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